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마치셨을 때,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무리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왜 놀랐다고요? 2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일단 그 예수님 그분 자체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어떤 에너지가, 어떤 권위, 권세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을 대면하여 봤을 때 그분에게서 이 풍겨져 나오는 어떤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경계했던 것도 그냥 그 존재 자체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 범접치 못할 에너지, 자기네들이 공식적인 힘과 어떤 권력은 가지고 있는데 그분 자체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에 위축된 것이 그를 더 미워하고 싫어하게 했겠지요. 또한 그 가르침이 이전에 많이 들어왔던 가르침과는 뭔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새로운 어떤 다른 말씀을 가져다가 가르치신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그 기본으로 삼은 말씀은 율법서, 선지서, 기존에 있던 그 시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문가인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레위인들 그들이 가르치는 거랑 뭔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서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서학자들뿐만 아니라 뭐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과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중요한 차이는 세계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세계관은 그냥 이 땅이었단 말이에요. 이 땅이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세계의 전부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타자, 초월자로서의 하나님만 이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 세상을 만드셨다라고도 다 고백했고 그분이 이 땅을 섭리하신다라고도 고백하고 있었지만 그분은 절대적인 타자로서 초월자로서 사람들을 돕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이런 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때 이 사람들이 율법이 가르치는 것을 이들은 어떻게 봤냐 하면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는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이 이해됐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그런 모습으로 이해가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세계관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였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말이 뭐였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까진 저쪽 멀리 계신 그야말로 저쪽 하늘 어딘가 계신 분으로 인식되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세계를 말했었고 예수님은 그 시각을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계관이 이 땅이 전부니까 그 말씀이 그냥 평면적으로 보입니다. 평면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환경, 자기 배경 이것을 근거해서 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봐도 다 자기에 맞게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래 왔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말씀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우리가 쭉 봤을 때 어땠습니까?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가르쳐 왔지만 내가 말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가르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는 우리들의 세계관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라는 것을 적어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만약 우리들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확장됐다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있어야 돼요.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내 삶의 의미이죠. 나는 이 땅에서 왜 살고 있는 것일까?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는 뭡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의미이고 나의 열심의 의미가 될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확장된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내 삶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 접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건설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유입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 내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내 삶의 의미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각자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결코 빼놓지 말고 해야 될 기도는 이거야 라고 하실 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삶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와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접속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의식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는요, 복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나는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말하는 복은 그것이 무엇이든 어쨌건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소유에 문제가 없어서 소유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은 것이고, 관계에 문제가 없어서 관계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은 것이고, 소원에 문제가 없어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저 사람이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주 교묘하게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아주 만족시켜주면서 종교의 색깔도 싹 더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었을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가고 살아서는 복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죽어서는 천국 가고 살아서는 복 받자라고 할 때 우리가 근데 그 복이 뭔데? 라고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 복이 건강해지고 물질의 복을 받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약계로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이 모든 책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복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물질의 풍성함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네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열심히만 하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한 곳이라도 있는가 여러분 찾아보셔요. 그렇게 있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에게조차까지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너희들은 그것만 보고 그것을 원해서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 근데 그래서는 나를 오랫동안 따라다니지 못할 걸,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건강, 물질, 내 소원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한 참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인 게 맞습니다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 자체이고 복의 기준이 될 수는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치도 않고 별로 우리가 원하지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이 내게 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고 계신 기대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고,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들의 고백들은 대부분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삶은 힘들고 아팠지만 그의 은혜로 내가 살아냈고 그리고 내 삶은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복에 대해서 가르치셨지요? 아시죠? 그게 뭐였죠? 팔복 아닙니까? 우리가 산상수훈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정말로 행복하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팔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 속에 어디 네가 건강해질 것이다, 네가 재물의 소위 재물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거기엔 있지 않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고 예수 믿고 팔복이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맞지라고 하면서도 팔복이 왜 우리에겐 정말 이게 복 맞네 라고 잘 다가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어떤 경험? 심령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정말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들어가 본 경험이 거의 없거든. 생각으로는 들어본 적도 같고 예배 드릴 때 어떤 뭐가 있었던 것도 같고 다 가짜는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의 핵심이라고 말했던 그 팔복의 깊은 경험들을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태,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에라야만 비로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이게 복 맞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상태에 있어 보니까 그분의 약속처럼,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깊이 경험되는 어떤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새로운 놀라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그 경험이 없으니까, 팔복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외울 줄은 아는데 경험은 없으니까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이 있다고 그럴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소원이 만족되겠죠. 내가 갖고 있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또 한 가지 경우 그 소원이 만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소원했던 것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것을 내가 갖게 되면 그 전에 갖고 있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만족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어려서 자기 부모를 잃었어요. 그래서 고아로 자랐어요. 고아로 자라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갖고 있는 그 아이의 부모가 사준 어떤 장난감을 보곤 확 꽂힌 거야. 너무나 갖고 싶어서 이 아이의 소원은 이제 그 장난감을 갖게 되는 게 이 아이의 소원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의 부모를 찾았어. 부모가 이 아이를 찾아왔어. 너 여기 있었구나. 우리가 몇 년 동안 너를 찾았다. 그래서 부모를 만났어.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까지 그 아이의 소원은 그 장난감을 갖는 거였는데 부모를 만나면 그 장난감이 지금 내게 없어도 그 아이는 이미 크게 모든 것이 만족돼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갖게 되는 오해 또는 착각이 있어요. 뭔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린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니까, 이 땅에서는 주의 제자로 사명을 받은 자로 살게 됐으니까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참아야 하느니라 이런 인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 뭔가 이게 불편하고 나를 옥죄는 듯한 느낌이 묘하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뭐 참아야 하는 이라의 분위기가 아니고 자유로워지는 분위기인 거예요. 가벼워지는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그랬는데 장난감이 아니라 내가 잃었던 부모를 만난 아이의 그 자유로움처럼 그 장난감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하고 싶고 갖고 싶었던 것들이 언제? 하나님 나라와 내가 접속되지 못했을 때 이 땅이 나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나쁜 사람이 이게 하겠어요? 그게 전부이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의 열심과 이런 것들이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고 나니까 그것들이 나를 이전처럼은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난 필요 없어. 난 절대로 안 가질 거야. 이럴 거야 없지요. 가지게 되면 좋겠지만 없다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지도 없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이 피폐해지지도 않는 어떤 다른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특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화를 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이 땅을 예수님이 누리셨던 평화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둑바둑하지 않고 참아야 하느니라 하시지 않고 사셨거든요. 왜? 더 소중한 것, 더 큰 것, 더 풍성한 어떤 것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그건데 우린 자꾸 평화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가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그것들을 가졌을 때 갖게 되는 어떤 만족, 그것도 만족은 만족이죠. 그 아이가, 고아였던 그 아이가 장난감을 그토록 갖고 싶었는데 그 장난감을 갖게 됐을 때의 기쁨이 있지요. 근데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기쁨과 자유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려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 말씀하신 바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출발점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출발점은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했던 바로 심령의 가난이에요. 심령의 가난을 경험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 원하시는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심령의 가난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존재 앞에 서 있는 내가 갖게 되는 내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 이분이 정말 내가 이렇게 관념 속에서가 아니라 정말 실제 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가 내게 확 체험되는 순간.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확 자각되는 순간 만들어지는 나의 내면 상태가 심령의 가난이에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훨씬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 나를 확 엄습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가졌던 많은 두려움을 훨씬 약화시키는 전혀 다른 어떤 차원의 두려움이에요. 심령의 가난의 상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누려왔던 기쁨을 훨씬 약화시키는 어떤 다른 차원의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전혀 지금까지는 알 수 없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과 기쁨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그 어떤 상태가 심령의 가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심령의 가난을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두려움과 기쁨, 그걸 우리가 보통 한 단어로 경외심 이렇게 말했었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자각에서 오게 되는 그 마음의 어떤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심령의 가난은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도대체 알겠는데 그것이 모든 복의 시작이라면 어떻게 심령의 가난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험합니까? 어디서든 경험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린 어디서나 심령의 가난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렵죠. 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쉽지 않다 했잖아요. 왜? 우린 넓고
많이들 가고 그런 길로만 가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문은 좁고 길은 아주 좁은데 그걸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상생활의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시니까 어디서든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고 그러면 어디서든 심령의 가난을 우린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우린 심령의 가난을 경험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성훈련이에요. 영성훈련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이런 육체를 입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영성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국 목적은 뭐냐 하면 심령의 가난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영성훈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도 하고 그냥 말씀 없이 깊은 침묵으로도 하고 향심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침묵 얘기를 할까요? 내적 침묵. 그러지 않고서 내 안에 너무 복잡하고 일반적이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쉬운 것들이 여기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생명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해 가는데요. 우리의 육체는 새로워질 수는 없어요. 저번에 지난주인가 우리 일영 자매랑 장선영 자매랑 같이 얘기하는데 자기들 남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목사님이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안진수, 승현석보다 배는 좀 덜 나온 것 같아요. 근데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질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은 낡아져 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의 육신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잘 낡아져 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나 위로하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가 어떻게 새로워지겠어요? 육체는 새로워지지 않아요. 운동해서 좀 이런 것 같지만요. 제가 요즘 말하잖아요. 이거 이를 이렇게 심고 있는 이의 뼈들이 좀 다 나빠져 가지고 이도 아프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이게 운동한다고 될 일이겠어요? 낡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새롭고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저항을 통해서. 뭐에 저항합니까? 우리의 본능에 저항하고 우리의 익숙함에 저항하고 쉬워 보이는 것에 저항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영성훈련이라는 건 바로 저항하는 훈련이에요. 뭐에? 내 본능에.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일감으로 보였을 때 올라오는 것을 식별하고 다시 확인해 보는 작업들. 내 익숙하게 되어 있는 이게 맞지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고 거기를 부딪혀보고 저항하고 해보는 작업들.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선 이것이 별로 원해지지 않지만 그것을 원해지지 않는다고 그냥 따라가지 않고 뭔가 멈추고 그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을 해보는 작업이 그게 영성훈련이에요.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두 개의 욕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두 개의 욕망이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이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PC방만 좋아하고 축구만 너무 좋아하면 그거 사랑하는 게 좀 위험한 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함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해요. 근데 함께 있는 것만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른 의도로도 함께 있고 싶을 수 있거든요. 다른 욕심 때문에 함께 있고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사랑을 보장하진 않아요. 사랑이라면 또 한 가지 욕망이 있어요. 그거는 성장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사랑하면 성장하고 싶어집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내가 성장하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오그라드는 소리 하잖아요. 너는 참 나를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 이런 말 있잖아요. 왜? 그게 무슨 뜻이게요? 성장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그 두 가지예요. 나는 그분과 정말 함께 있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하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성장하고 싶어 하는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영이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하는가, 그 열망이 정말 내게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를 확인해 보려면 내가 정말 그분과 함께 있고 싶은가? 정말 나는 그분께로 더 성장하고픈, 또는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고픈 그런 열망이 같이 있는가? 그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사랑의 반대를 게으름이라 그랬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게을러질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작업을 게을리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놓고 이제 뭐 얘기할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영성훈련이에요. 같이 강의도 지금까지 제가 한 10년 넘게 나름대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해왔던 것들을 갖다가 우리 교회의 여러 상황과 지금 현상에 맞게 좀 개편하고 준비하고 해가지고 제가 강의도 하고 실제적으로 흩어져서 그날 기도도 하고 또 모여서 그 반추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1년 정도 과정으로 그것을 하려고 해요. 왜 그걸 하려고 하냐 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되게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어떤 누군가를 정말 깊이 위로하고 잘 공감하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그 사람의 그 깊은 곳에서 탄식하고 있는 그 탄식을 볼 수 있는 어떤 통찰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나 스스로 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통찰이 없이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은 앞으로 제가 우리 급입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뭐 앞으로 8년, 9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제가 꼭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구축하고 싶은 건 우리 교회 있는 모든 지체들이 영적 동반자로 그렇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 자신에 있는 깊은 곳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조금씩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뭐 그들과 같이 있는 것도 좋고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위로가 되지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그 옆에 가가지고 그의 깊은 곳의 탄식을 들어주고 또는 꺼내주고 그것을 위로해주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어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런 역할들을 여기는 우리들 모두가 할 수 있는 자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네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기도합시다. 여러분, 잠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던 사람들, 그 놀랐던 사람들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두 부류로 나눠졌겠죠. 머릿속으로는 듣고는 그냥 떠나간 사람들, 머릿속으로 듣고는 시도해보기 시작한 사람들, 그들을 잘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있는가 한번 잠시 살펴보시죠.
주님,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모든 상처를 가진 또는 어둠과 죄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처음엔 주를 경계하고 어려워했지만 결국 주 앞에서 자유로워졌던 건 주님께서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탄식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잘 알게 하소서. 여기는 우리들이 만약 주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 안 가장 깊은 곳 그 탄식의 자리에 와서 나를 만져주셨던 바로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네가 그들을 대신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도울 수는 있을 거라고. 그러기 위하여 네가 먼저 나에게 더 가까이 오고 그리고 나의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제 또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